네, 시편 23편이 또 저렇게 또 찬양이 되어지네요. 예, 나 다윗인 줄. 예. 예, 우리는 작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2000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이죠. 나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일부 예배 때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제 나타내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단어로 최대한 표현해낸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정의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어디냐?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에는 그지 기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운이 무슨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코끼리가 있으면요, 코끼리를 소경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넓적하다, 뭡니까? 길을 설명하는 거죠. 길쭉하다, 코를 설명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그것만 탁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만은 삼위일체로 시비를 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삼위일체 정도가 아니고요, 삼위본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삼위 본체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령, 신학적으로는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발언하신다. 뭐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로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피조물보다 당연히 크시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칩니다. 우리는 참 행복을 소유했어요. 그지? 이제 누려야 됩니다. 24. 뭐가 행복합니까? 요즘 뭐 대학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합니다만은 서울대 수석 합격하면 행복합니까? 서울대 합격한 애들 만나보니까 행복 안 하대요. 근데 서울대 열심히 해가지고요, 붙으면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자기들은 행복 안 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실컷 입학해가지고 성적 해가지고 졸업했는데 취직을 못해. 불행한 거예요. 이제 서울대 우리 랩런트 고백이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서 그거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서울대 입학한 게 행복한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가진 사람 만나보니까 행복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발견되어질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2022년도에는 모든 임마누엘 울산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되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답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하죠.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라틴어인데 68세에 라틴어를 시작해가지고 70 넘어가지고 70 중반에 그 시대 당대에 라틴어 최고 전문가가 됐어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지? 그 사람은 자기에게 향한 뭔가를 몇 시에 시작을 했느냐? 68세에 시작을 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떤 분은 나는 그럼 68세인데 지금도 할 수 있겠네? 뭐 할 수 있습니다. 68세 넘었는데 나는 어렵겠네?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발견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이냐? 정규 수련의 주제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24) 참 응답을 확인하라. 미리 드립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내야 돼요. 참응답. 그죠? 이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24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은혜 받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발걸음 속에 이거 확인하는 발걸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찾아내야 돼요. 참응답을. 지금 뭐 비대면 시대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찬양하는 팀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악기하는 팀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준비해 보세요. 예, 특송 신청하세요. 그리고 와서 얼마든지 예배 때 특송. 우리 지교회에서도 팀들 만들어 가지고 그죠? 특송. 우리가 뭐 장기자랑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지? 비대면 시대 이 시간에 이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신청 준비해서. 그리고 우리 뭐 셀라 팀들, 여러 배세 팀들 준비되는 대로 찬양 신청하세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비디오로 남겨요. 그지? 이걸 찾아가는 과정을 그지? 하나님 주신 열매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여름에 그냥 털기만 해도 이게 응답이에요. 자, 나와 함께 우리가 현장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뜻 24 참응답. 지금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쭉 준비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주셨죠. 이제는 그걸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공연을 하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비대면 공연을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유튜브로 그냥 틀어도 될 만한 공연을 신불신간에 보면 뭔가 딱 도전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전혀 불신자들이 보는데도 꺼리낌 없이 야 공감이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돼요. 함께 그거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틀면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 불신 현상 살려내야 되거든요. 누가 하겠습니까? 빛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오래 할 수 있겠죠. 참응답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흐름 따라 하면 돼요. 지금 주보에 보니까 오늘 주보에 뭐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방송팀 모집이 있다. 신청을 안 한다. 이러고 있는데 방송팀이 역사 1위 나는 건 간단해요. 방송 담당하는 우리 박이봉 장로님이 말씀운동 다락방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방송 캠프를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시공사 지금 계약을 뭐 별 일이 없으면 뭐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원래 건축을 하면요 딱 시공사 선정돼서 첫 삽을 뜰 때 교회에서 중요하게 심부름하고 감독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전문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나와줘야 되거든. 올해 기도하는 중에 우리 박영원 장로님이 원래 저분이 이제 설계사 출신이거든. 그런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전달 잘 할 수 있겠죠. 그걸 하시기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지금 뭘 하셔야 되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자 중에 보니까 방송 이런 데 굉장히 관심 있는 우리 김동호 전사님.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열심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설교는 신앙생활 하는데 방송 이걸 시스템을 미리 와가지고 관심 있다 소리거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1개월에서 3개월 박유봉 장로님이 알고 있는 음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그래서 박유봉 장로님 부를 필요 없도록 앞으로.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제자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박유봉 장로님이 가진 모든 기초를 가르쳐서 이제는 뭐 전도사님한테 물어도 될 만큼 안 그러면요 계속 박유봉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고 일하고 있는데 힘들게 이거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일꾼들 그 방송실에 중요한 렌터를 많이 있잖아요. 가르쳐요. 그 캠프 그지? 무엇을 많으냐? 기도하면서 다락방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우리 박봉자는 방송실에 안 와도 될 만큼 책임자로만 있으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구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유목사님께 상담을 가면 다락방부터 해라 그래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기능 다락방. 그지? 기능 캠프. 간단한 일이지. 그지? 그러면 장로님이 아는 전문적인 지식들 쫙 정리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딱 준비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면 이런 방송 일꾼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공부하겠지. 그러면 전문성이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계속 방송 요원들 많이 필요할 건데, 그지? 제자들 막 키워야 되겠죠. 예.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도 팀 구성부터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쫙 정리를 해서 여름 때는 그 열매들을 쫙 함께 나누는 이런 모임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서 스스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되어버려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고 믿어지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역사의식.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역사의식.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뭘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명의식. 왜 하필이면 나냐? 나는 뭘 해야 되겠냐? 소명의식.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3월 첫 주에 우리 교회가 또 캠프를 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 정체성이 전도 캠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해서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캠프 하려면 캠프에 대한 행정, 예비 캠프의 준비, 스케줄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러면 오늘 도대체 전도 캠프가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전도 캠프가 뭐냐? 유광수 목사님 그동안 했던 캠프 메시지를 제가 쭉 정리하면서 10가지 찾아냈어요. 정리 요약을 했더니 첫 번째가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렇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의 빛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어요. 재창조의 빛을 비춰라. 베드로서에 보니까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불렀다. 그 빛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그러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근본적으로 하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재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일어나라. 믿음으로. 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 우리를 이 신분으로 부르신 사실을 믿고 일어나라. 그릇 준비하고 믿음 회복하고 일어나라. 당연히 해야 될 축복을, 누려야 될 축복을 이제는 회복시키라. 이번 캠프는 그 응답을 시작하는 캠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캠프의 응답 두 번째가 뭐냐? 캠프는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다. 캠프 전국 다녀보니까 캠프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한다는 분들이요, 주로 누굴 데리고 가느냐? 실업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주부들. 왜냐면 시간 나니까. 직장인들 바빠서 캠프 못해. 그리고 그 사람들 현장 가면요, 무조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럼 이분들이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데, 그래 못 가는 사람은 시험 들어가요. 목사님 저 사람들 하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원내스가 아니고 완전 갈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 특징이 뭡니까? 캠프 하기 전에 기도 제목 언제든지 들었잖아요.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계획을 찾아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역사 어디 일어납니까? 현장에 가는 실업자들을 통해 역사 일어나지만 직접 가는 현장에도 같이 역사 일어나요. 교회 전체 응답이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이거는 무슨 배경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출애굽의 역사.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 언약 붙들고 하나 된 120문도가 모였는데 전 세계를 살린 응답이 하나 될 때.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올바른 캠프 이 빛이 비치는 현장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개인이 살고, 현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그지? 증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걸 이제 매일 확인해야 돼요. 24로 확인하는 응답. 자, 전도 캠프는 뭐냐? 전세계 다니면서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를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되어지는 걸 찾아버려야 돼. 그래야 지속되지.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도 캠프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야. 용호사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강목사, 전도 캠프는 전도하는 게 아니야. 전도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캠프 갈 때 되어지면 기대를 먼저 해요. 뭐냐? 하나님의 숨은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나? 그러면 이 숨은 계획을 찾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게 뭡니까? 서문을이요.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따라 움직여요. 틀림없어요. 너무나 정확한 응답이. 그 시간표 속에 만났던 분이 지금 한국 들어와서 격리 중에 우리 프레디 전사님같아요. 그 응답 중에 만났던 중요한 분이 바누아투의 지금 SMS 아이먼 지금 부총리 되지 이런 분이라.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사건을 통해서. 다음 주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 그거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근데 전국 세계 다녀보면요 전부 자기 계획 세워놓고 교회 계획 세워놓고 몸부림칩니다.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전도 캠프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밭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99% 버려진 밭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듣고 있는 밭이 있어요. 교회는 1% 교회를 다니든지 그 중에 또 복음 깨달은 사람 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 교인들을 데리고 현장을 가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 캠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향이죠.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고 거꾸로 1%가 확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 뭡니까? 버려진 밭. 이걸 못 보면 그렇지?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필요 없는 도구들이 돼요. 이걸 못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전도한다는 분이 전부 교인들 데리고 기존 성도들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듯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존 성도들 붙들고 그 다락방 하다 나간 애들이 전부 다락방맨들 또 교인들 유혹해가 또 데려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걸 못 본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인 뺏어가니 뭐 뺏어오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될 필요가 이유가 없어요. 왜? 얼마든지 밭이 있는데 뭐 거기 갈등됩니까? 그렇지? 이삭한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물 싸움 일어났고 그냥 죽버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걸 본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리 뺏어가라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왜 신경을 씁니까? 이걸 볼 수 없으면 늘 교회들이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묶여가지고 싸우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 바보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볼 때 그동안 훈련받은 들이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못 보면 다락방 하면서도 다락방 밖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러면 네트워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교인들 데리고 하지 마요. 왜 교인들 데리고 합니까? 바깥에 밭이 있잖아요. 그걸로 가면 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전부 그 문제예요. 이걸 못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곳에. 자, 5가지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그거는 이해한 만큼 응답이 와요. 그러면 준비된 만큼 이것을 동시에 터뜨리는 거.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체험한 거에 따라서 모든 만남들이 달라져요. 그 사람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영적 수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캠프는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 예수 믿었어. 뭐 준비됐겠어요? 준비 안 됐지. 근데 이 사람이 캠프를 갔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인생 동창생이 복음 받도록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간 사역자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게 성실하. 그게 뭡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게 시작의 응답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결론적인 응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증인들에게는 지역 살릴 세계복음화 제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죠. 3억 부르권을 향하여 프레디 전사님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지금 다민족 중요한 제자들이 한국 훈련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누군지 모르는데 꼭 자기 나라에는 다락방 사역자 중에 제가 꼭 들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왜 대구 와서 훈련받고는 이거 맞다는 중요한 제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런 만남의 축복, 결론적인 만남의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라. 그게 답니다. 빌립보 지역 생기고 최고의 만남, 루디아. 그지? 역사상 최고 응답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데살로니가 야손, 그 속에 다 있어요. 결론적인 만남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될 수 있는. 자, 전도 캠프는요, 그동안 받았던 모든 훈련 메시지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캠프입니다. 아, 이것이 이것이구나. 훈련받은 거예요.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감사하죠. 그래서 프랑스 캠프 때 감사했던 거는 우리 프레디 전사님, 수코 목사님 이런 사역자들이요. 캠프를 하는데 메시지를 보고 현장 딱 들어가고 딱 갔다 오면서 이분들이 그동안 주신 응답들이 이거구나. 메시지 하는데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던 이 응답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다 보니 우리 프레디 전사님은 절대적인 신뢰를 하죠. 그 말하면 딱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델되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하나님 여시고 이번에 한국에 오실 한 2달 기간 동안 그 다음을 향한 많은 응답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 캠프는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내 속에 무엇이 각인뿌리 체질의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는가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영적 상태를. 그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사람 안다는 게 그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는 꼬시래끼리, 유유상종.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 만나요. 영적 상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가느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역에 대한 사역자의 준비, 또 스케줄, 행정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왜 정리하느냐, 이걸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300지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평상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것은 훈련의 개념도 있지만은, 이제는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캠프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캠프 알지요? 8,000 몇백 메다 고지를 정복하는데 그냥 정복됩니까? 그 추운데. 그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중간중간 지점에다 캠프를 또 차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정복해내는 거예요. 300지기 응답을 누리는 베이스 캠프 누구냐? 전 성도. 그 전 성도의 눈을 열기 위해서 훈련하고 점검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캠프를 훈련받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는 그 응답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시간표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구원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을 쳐놨기 때문에 소속이 하늘나라요,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하나 빠졌는데, 전체가 하나 되어 가기 위해서 캠프의 시작이 뭡니까? 어제 집중적으로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수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해라. 아, 목사님, 나는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콜. 목사님, 저는 도무지 복음이 아닌데요. 갈로다고. 복음을 이해하면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손양호 목사님입니까? 아들 둘이를, 그지? 알고 있는 청년이 돌로 죽여버렸어. 순교. 손양호 목사님이요, 3남 3녀 자녀 중에, 그지? 자녀 둘이를 잃었어요. 맏아들하고 제일 아름다운, 본인이 생각할 때, 그지? 제일 마음 당기고 아름다웠던 큰아들 2명을 잃은 거예요. 공산주의. 근데요, 손양호 목사님이 거기서 감사 제목을 한 10가지를 찾아냈어요. 이 부족한 것 같은 나의 우리 가문에 순교자를 2사람이나 나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그것도 아들 중에, 자녀들 중에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2 자녀를 순교의 이 축복 속으로 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감사 제목을 한 10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때 보면서 참 그렇구나. 복음이 되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저런 인간이 현장에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설치인데 합니까? 설치해야 파고들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설치기면 파고들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수용만 다 하면요, 아무 일도 안 돼요. 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릇 따라 응답받는데 이게 교회 그릇이요. 성장하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 튀는 사람들을 잘 수용해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소망 있는 기업이요. 튄다고 잘라버리면 기업 죽어요. 계속. 그거 압니까? 금융사님 표현에 왜 수용하고 가느냐? 안 그러면 못 가. 다 정리하고 가려면요. 앞길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걸려 막혀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난주 그 지난주 계속 본부 메시지가 이 흐름을 따라 나오죠. 캠프의 출발은 수용입니다. 그렇지? 수용하는 순간 하나 되잖아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현장의 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캠프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표현했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삼위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를 구원하시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러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루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으로 자 오늘 그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창조된 모든 전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뺏어가겠냐? 그래서 나온 게요.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비유를 하잖아요. 없노? 볼펜. 내 건 누가 뺏어가겠냐? 힘 있는 사람 뺏어가겠지만 힘 없는 사람은 와서 뺏어갈 수가 없어. 사단이 뺏어가겠어요? 못 뺏어갑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 누가 우리를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절대 안전하는 거예요. 절대 안전하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중요한 구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29절에 읽었습니다마는 만물보다 크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중요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저들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가 누구건데 저들에게 가겠습니까? 너는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나야.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 끝. 내가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자야.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는 나야. 끝.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 나 몰라?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뜻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 나는 나야. 그게 답이요. 그런데 내가 성취식 이루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계속 또 불신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혀가 이두 내가 말을 내가 줄게. 아 그래도 능력 보여줘요. 그 능력 보고 믿을 거니까 능력 보여줘. 아유 또 못 가게 하나님 아예 죽여볼라. 은혜로 살았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그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 빨리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이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지? 그리고 그릇이죠. 믿음의 그릇이요.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죠? 자,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불신앙자들이 뭐 몇십만 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더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렘넌트.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팀 구성입니다.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그렇지?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다. 믿음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올해 쭉 이런 응답을 확인해 가는데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치유가 포함되고, 이 속에 뭐가 포함되지요? 서밋이 포함된 거예요. 결국은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237 빛을 비추는데 여기에 전도 선교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응답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포함된 거예요. 올해는 그 응답을 24로 확인하는 응답의 한 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속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신앙 버려야 돼요. 절대 불가능 맞아요. 맞는데 버려야 돼. 왜? 우리가 할 게 아니니까. 절대 가능. 이걸 빨리 찾아 그 속을 떠가야 됩니다. 빨리 믿음 회복하고. 그래서 핑계를 버려야 돼요. 성경에 또 모세를 통해서도 교훈 주셨습니다만 제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세요.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 대지 말고. 강단에 메시지 나오면 아멘 하고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그래 하면 되지. 내가 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못한다고 자꾸 하랍니까? 자꾸 못한다 하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인이 아니고 오직 정인입니다. 왜 그렇지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 한계가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능력 부족하지, 시간 부족하지, 돈도 없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걸 좀 믿으세요. 네.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전무한 응답이면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요.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에 도전할 때 받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근데 내 계획을 따라 하면 그게 무모한 도전이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면 도전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로 참응답을 모든 곳에 확인하는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